빌립보서 제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제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삼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길 따라 걷기 원하여 주님 전에 달려온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사 험난한 이 시대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그 과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대체로 그 과정을 9단계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꼭 계단과 같은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치 전선 안에 꼬여 있는 선들처럼 하나도 빠짐이 없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우리가 굳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정이라는 말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는 서정이라고 하죠. 구원의 그러한 서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친구의 어떤 초청에 의해서 교회에 왔든지 부흥회 집회를 통해서 왔든지 무슨 잔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말씀을 들었든지 전달해주는 길거리에 그 전도지 쪽지를 받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어요. 복음과의 접촉이죠. 그때 말씀을 받으면서 혹은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가 하여서 내가 살아오던 것과 다른데 이러한 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어져 이것을 우리는 소명과 중생 이렇게 말을 해요.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현장이 있고 부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모태신앙은 모태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을 뿐이지 어느 순간엔가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는 그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중생의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받고 나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왔는데 이거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자신이 쏟아지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컨버션이라고 해요. 회심, 마음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길에서 정말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서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세요. 의롭다 칭해 주세요. 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냐면은,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아래 다 묻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보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는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구촌이나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이것을 양자된 어답션이라고 합니다.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는 혈액형이 달랐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호적에 보면은 아들로 딸로 입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언젠가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고모님이 동두천에서 고아원을 하셨어요. 그 고아원에서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제 또래 그 사촌이 있었기 때문에 제 또래, 우리 누이 또래, 그 또래가 있어서 방학 때 거기에 놀러 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가면은 고아원에서 함께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 친구들의 그 바람은 대체로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누가 와서 자기를 입양하여 데려가는 것이죠. 그 부모를 만난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양된 이후에도 저들이 자기들이 이 고아원에서 지켰던 룰이라든지 그러한 습관이라든지 거기에 있으면 안 되죠. 입양되어 갔으면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에 있던 내 삶도 건강하고 재밌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정에 내가 들어와서 아들이 되었으니까, 딸이 되었으니까 나의 부모님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무엇을 기대하시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도록 염단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변화의 과정인데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 이렇게 말해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는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기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들이지는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은 얘 더 이상 우리하고 못 지낼 것 같아요 하고 돌려보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번 정하시고 한번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넘어져도 세워주시고, 실수해도 붙잡아 주시고, 좌절해도 다시 빛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가신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 견인의 과정이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이후에는 변할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생명 앞, 영원한 생명 앞에서 찬양하는 성도의 구원에 완성을 이루게 되는 그날입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서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끝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것을 계단처럼 시간적으로 굳이 쪼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리고 아들, 딸로 칭해 주셨고 그렇게 호적에 올리셨는데, 천국 생명책에 올리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계처럼 쇠에서 어떤 움직이는 자체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우리의 이러한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데, 오늘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은 받는 건데,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으라 하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봉사하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뭐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저 사람은 너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선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윤리적인 아름다운 삶이 구원을 말하지는 않아요. 착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은 구원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판단으로는 한없이 모자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잡아주실 때에는 우리의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늘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구원에 감격스러워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저는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루라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라보고 오늘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것은 없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의 뜨거운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오늘도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그 길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루의 첫 내 귀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오늘 하루의 첫 음성을 주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거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 성도의 성화의 과정,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아름다운 심령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감격 속에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하라. 거기에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거 참으로 살아가기가, 이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세요. 누구에게?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건 내려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은 적극적인 삶과 소극적인 삶이라고 나눌 때에 오늘은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이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뭐 어쨌든 주제가 우리에게 살라고 했으니까는 복음의 어떠한 요소보다는 우리 삶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보았는데 이 두 단어가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원망할 일 있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에서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시비하지 말자.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 이것은 불평과 다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비는 다른 말로 뭐 다툼이겠죠. 다툼은 다름입니다. 다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만물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될지언정 이 다름에 대하여서 갈라서고 쪼개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저 우리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시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건 아닌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요. 묵상한 그 말씀이 그날에 적용이 되려면은 꼭 이러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것 아니라고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훈련의 장이라 여기시고 성화의 과정에서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부추기시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원망하지 마시고 시비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다툼 없게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때에 쓰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이러한 원망과 다툼과 시비 없이 우리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누는 이 말씀이 이 목사의 어떤 교훈이거나 윤리적인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본문에서 그대로 받은 것이라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복음의 사람이 되고 선교의 사람이 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러한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마음이 그들 가운데 함께 들어간다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글을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만약에 이 하루에 이것을 이루어서 성화의 과정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면은 나는 너희들의 그 믿음의 현장, 순종의 현장, 말씀의 현장, 그것을 위하여서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하리라.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이 조각 나고 내장 떼고 기름 떼고 그냥 이 제물이 되어버린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 마지막 끝으로 부어지는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이 이 전제라는 이게 뿌림, 이 부어진다라는 말씀인데요. 어디에다가 이걸 붓냐면은 제물 위에다가 붓는다는 것이죠. 제물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드림이에요.
성도들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생각을 드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내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다 떼어내고 조각조각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올려놓았을 때에 그 뒤에 최종적으로 쏟아지는 전제가 될지라도 나는 기쁘게 그 길을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순종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그 재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받았으니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입니다. 이 하루도 세상에서 살며 세상 사람으로 살면 하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면 영혼의 삶입니다. 가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기신 사명, 맡기신 책임 잘 감당하되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실지언정 원망과 시비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 공로에 의지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셨으니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지언정 마치 구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으시는 그 견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